제사도 신경으로 오시나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12장입니다. 스가랴 제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여호수아의 때에 유다의 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절에 서서 이시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머릿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만에 내가 유다 수르를 나무 가운데 식단 사이에 뿔을 없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들을 부서뜨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집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하나님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들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공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공복하기를 하리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연약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 하반부 9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 초림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11장 말씀 보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의 확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는 재림의 메시아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 두 번째 예언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대적들이 파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1절 말씀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이죠. 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우리 인간의 내적 외적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내적 외적인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 그 역사는 확실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라고 하는 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전체에는 모두 7번이 나옵니다. 3절, 4절, 6절, 8절, 9절, 11절. 그날에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날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흐트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아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못된 목자들이 저들에게 다가오게끔 하나님께서 방치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징벌의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완전히 저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1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그날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다 주민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몇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세우는가 하면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취하게 하는 잔, 하나는 무거운 돌.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열국 가운데 취하게 하는 잔이 되었다. 취하게 하는 잔. 주변의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혼돈스러운 상태가 될 것을 표현하는 거죠. 취하게 하는 자.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마심으로 인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마심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취해서 막 쓰러지는 그런 잔같이 예루살렘을 쓰시겠다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사면에 열방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힘을 잃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3절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열방 가운데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을 사람들이 들지만 그 돌을 들면 들수록 저들이 오히려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변의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될 것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열국들이 다 모이지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들이 소멸당하게 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에 공통점이 있죠. 처음에는 열국이 와서 저들을 다 마셔버리고 저들을 들고 움직이게 할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은 처음에는 열국이 와서 예루살렘 다 자기들이 마셔서 자기들 것이 되게 하고 자기들이 들고 다른 데도 옮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하게 된다.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비틀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무거운 돌로 말미암아 저들은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존재,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다 몰려와서 우리가 다 삼켜버릴 것 같지. 그렇게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8절, 6절의 말씀 보면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나무들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 가운데 있는 화로, 그 화로로 인해서 나무들은 다 불타게 되지. 자, 곡식단이 있습니다.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 한가운데 횃불을 놔두면 그 횃불로 말미암아 곡식단이 다 타버리게 되지. 여호와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방에 애워싼 대적들을 소멸케 하는 존재. 여기 나오는 이제 화로 횃불은 사방에 애워싼 이 대적들을 소멸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장차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와 곡식단은 대적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몰려온 사방의 열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국들이 좌우에 빼곡히 에워싸고 사방으로 옮겨 싸고 있다 할지라도 불로 소멸시키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같이 횃불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나무들이 아무리 많아도 곡식단이 아무리 많아도 대적들 열방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저들은 다 무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이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들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열방 가운데 화로와 같이 횃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민들은 6절 마지막 보니까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이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옛날 저들로 하여금 살가있던 그곳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지도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죠. 예루살렘은 취하게 하는 장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그날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죠. 최고의 성군으로 알고 있죠. 가장 강한 사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주민 중에 가장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될 것.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저들의 인도자가 되어 준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 그날에 다윗의 족속이 여호와의 사자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날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영적인 가치가 바뀌게 되죠. 영적인 가치가 바뀌게 다윗과 같이 되고 여호와의 사자 같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을 영적인 가치가 존귀한 잔재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저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의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며 이 땅에서 패망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말씀하죠. 오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열방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취하게 하는 무거운 돌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열국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달려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집어들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시인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화로 같게, 횃불 같게 사용하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약한 자는 다윗 같게 할 것이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예명인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며 늘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 감히 열방이 저들을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마치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자 그리고 무거운 돌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화로 같게 횃불 같게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을 소멸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열방의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는 약한 자들이 다윗 같게 할 것이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 한 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훈 장로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옆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열방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장로님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사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호흡하기가 많이 힘드시고 지금 폐에 산소 공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호흡 곤란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시행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